안녕하십니까. 하늘교회 노명학 목사입니다. 사도행전 28장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위한 꿈, 비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땅의 모든 영혼을 사랑하시고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 주여, 이 하나님의 꿈이 온 세상에 전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이 말세지 말에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복음을 향한 열정과 꿈을 향해 도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성령님, 오늘도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복음을 위한 꿈, 사도행전 28장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는 구원받은 이후에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이 주신 소명, 사명을 위해서 끊임없이 복음의 일꾼, 교회의 일꾼으로 그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28장은 바울이 드디어 마지막 자기가 가서 복음 전하고 싶었던 곳이 로마였습니다. 27장 사건을 아시죠? 죽음을 통과한 다음에 그가 간신히 하나님의 도와주신 은총으로 276명을 전도하고 그들과 함께 로마로 제수로 끌려갑니다. 이게 바울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영혼 구원하는 사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1절에서 2절 보면은 바울이 이 구사 일생으로 멜리의 섬에 안착합니다. 그러니까 27장에서 죽음을 통과한 겁니다. 풍랑, 유라굴라 태풍을 만나서 그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드디어 살아나서 멜리의 섬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토인들의 도움을 받습니다. 3절에서 6절은 바울이 뱀에 물린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토인들이 저 사람은 바다에서는 구원받았는데 땅에서 뱀이 물린 것 보니까 더 큰 죄인이고 죽일 죄인이구나, 그렇게 오해를 했습니다. 바울은 뱀을 물었던 자리를 털어버리니까 뱀이 불에 떨어져서, 그리고 바울은 무사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바울을 신이라고 했던 내용이 납니다. 저 사람은 뱀에 물려서 죽지 않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말하면서 그를 신으로 또 숭배하려고 했습니다. 7절에서 10절 말씀 보면 바울의 능력 사역이 나옵니다. 주장 보블리오와 섬 사람들의 질병을 치료하고 그 다음에 섬을 떠나면서 큰 선물을 받아서 떠납니다. 11절 16절에는 바울이 로마에 도착합니다. 그 가는 도중에 형제들을 만나서 이루하고 가르치고 복음을 나누고 이런 사역도 했었습니다. 17절에서 20절은 바울이 로마에서 사역을 시작합니다. 먼저 유대인 높은 사람들을 초대해서 자신이 처한 현상, 또 상황, 그들의 마음을 알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온 이유도 설명했습니다. 21절에서 22절은 그래서 유대인들의 반응이 뭐냐면, 너의 사상을 말을 해보라, 너에 대해서 들은 바가 없다, 우리에게 말을 하라고 얘기했습니다. 23절에서 31절은 나를 정해서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2년 동안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믿는 사람도 있고 또 완고하게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도 나타납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죽음을 뚫고 이렇게 일생 동안 구원받고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곳에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이 전해서 영원히 구원받으면 교회를 세우고 일생 동안 돌아다니면서 순회 사역을 하면서 왜 그렇게 고생했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위해서, 주님께서 모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복음의 꿈을 준 겁니다. 그 사명을 위해서 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교수든 교사이든 사업가든 장사를 하든 어린이든 청년이든 대학생이든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불러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꿈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도 눈에 보이는 육신의 꿈이 있고 우리 영적인 꿈이 있습니다. 꿈을 향해 가간 사람들이 고생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기 시편 107편 24절부터 31절 말씀 보면 얼마나 이 꿈을 향해 나가는 사람들이 어려움이 많이 있다는 거 압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도움이 나타난다는 사실도 이 말씀 보면 나타납니다.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시편 107편 24절에 여호와의 행사와 그 기사를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하신지 광풍이 일어나서 바닷물결을 일으키는도다. 26절 저희가 하늘에 올라갔다가 깊은 곳에 내리니 그 위험을 인하여 그 영혼이 녹는도다. 27절 저희가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지각이 혼돈하다. 예,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불을 쬐짐에 그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평정히 하사 물결로 찬장케 하시는도다. 30절 저희가 평안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 행하신 귀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여러분 꿈을 가지고 도전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병자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공부하며 우리가 많은 이런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근심 중에 부르짖었더니 기도 응답됐다는 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로마로 믿음으로 출발했어요. 광풍과 싸우고 끝까지 견디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결국 하나님의 능력으로 멜리데 섬에 도착한 겁니다.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에 여러분 꿈과 비전과 소망을 품고 살아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꿈, 세상에 출세하는 거, 사람들에게 좋은 또 제품을 만들어서 대박을 꿈꾸는 거, 성공하는 거 우리 다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원을 받으시고 또 구원 받으셨다면 이 모든 걸 통해서 바울 사도처럼 우리 주님의 영혼을 구원하고 천하보다 귀중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 자신을 들여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복음을 전해서 영혼들을 건져내는 겁니다. 여러분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소방서가 있는 목적이 뭡니까? 왜 119 구조 대원들이 있습니까? 그렇게 우리의 세금으로 그들을 먹여 살리고 도와줍니까? 왜 차를 줍니까?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불 끄는 겁니다. 불 꺼서 사람들의 생명을 보존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우리 교회, 우리 사역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고 시간 주시고 물질 주시고 공부하게 하시고 능력 주시고 성령 주시고 복음 주셨던 이유는 뭡니까? 사람들을 지옥에서 끌어내라는 겁니다. 지옥에 가지 못하도록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인 십자가에서 그 죄를 위해서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고 속죄하시고 부활하셔서 이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도록 하신 겁니다.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몰라요, 나 몰라요, 관심 없어요, 이게 크리스찬의 마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6절에 그러므로 오늘 너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 내가 깨끗하다고 그랬어요. 바울을 에베소 장로들이 불러놓고 자기가 사람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의 복음으로 은혜의 복음으로 동네마다 가득가득 넘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꿈이 있습니다. 저는 꿈이 없었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 구원받고 나서 이 복음을 전하면서 정말 기뻤습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행을 가든 어딜 가든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구원받으라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을 잃어버린 것은 세상 사람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민족 구원을 위한 복음전도 운동을 일으켰는데 에레미야 32장 17절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랬어요. 천만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하나님께 이 대한민국에 은혜를 베풀어서 천만의 성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아직도 4천만이 있습니다. 북한에 2천만 이상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천만인들, 천만의 벽을 2천만, 3천만으로 뛰어넘을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들이 전국에 흩어져 있는 5만 개 이상이 되는 교회들이, 목회자들이, 사역자들이 함께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천만의 담을 뛰어넘고 2천, 3천만의 시대로 가지 않겠습니까? 한 번은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저에게 새벽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날 무슨 일이 있었는가 물어봤습니다. 우리나라 광복절입니다. 광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광복절은 뭡니까? 우리가 정말 36년 동안 일제압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핍박을 당했습니까? 우리는 폭발적으로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드디어 자유가 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이 이것입니다. 5년 후에 무슨 일이 있냐 물어봤습니다. 5년 후에 1950년 6.25 전쟁이 있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완전히 망해버린 겁니다. 나라를 없어질 뻔했습니다. 전쟁으로 재난을 맞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5년 동안 편하게 좀 살다가 이 엄청난 대환란을 맞이한 겁니다. 이게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 5년 동안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통해서 구원을 베풀어서 온 세계 복음을 전파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 말씀을 듣고 그렇구나. 지금 우리의 평안하고 안정되고 경제적으로 경제대국이 돼가고 우리의 평안한 삶이 언제 깨져버리고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민수기 23장 9절 말씀에 하나님이 인생이 아니신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신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한 바를 행치 않으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랴.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대로 행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바울은 복음을 로마에 전하겠다고 심지어 소원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와주며 아마 그는 비록 죄수지만 로마로 갈 수 있는 배를 탔단 말입니다. 근데 그는 유라굴라 태풍을 만나서 14일 동안 먹지 못하고 거의 죽을 지경에 떨어져서 사람들은 생명을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말씀했습니다. 죽지 않고 로마에 가리라고. 그 말씀이 오늘 28장에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바울의 일행이 멜대에 도착한 것은 기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절묘한 인도였습니다. 만일 거기에 이 배에 유라굴라 태풍을 만난 그 배에 믿음의 사람 바울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바울이 없었다면 그들은 모두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28장 1절 2절 보면 사도행전 드디어 그들은 나무 조각을 타고 276명의 사람들이 헤엄쳐서 섬에 기어 올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멜리데 섬의 토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이 환난 맞는 276명의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먹을 것도 주고 불도 피워줬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견디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말씀 그대로 구원의 길을 열어줍니다. 안전하게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바울에게 말씀한 대로, 바울이 소원한 대로, 하나님께서 풍랑 속에서 말씀하신 대로 네가 반드시 로마에 가서 가이사 앞에 서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이 환난과 공고와 역경 속에서 바울처럼 복음을 향해서 주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고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바울은 복음을 품고 죄수가 되어 로마로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하나님 말씀했지 않습니까? 바울에게 다 죽을 뻔하고 사경을 헤매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바울은 서서 뭐라고 외쳤습니까?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러되 떠나지 아니하면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다면 좋았을 뻔했느니라. 27장 22절에 보면 내가 내릴 고난은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고 오직 배뿐이라. 나의 소감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한 자를 다 내게 주셨다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려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하나님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을 믿으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말씀했습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렇지 제자를 질문했을 때 주님은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주고 또 제자들에게 자기가 인자가 죽었다가 장로들에게 고난받고 3일 만에 죽은 자고 살아날 거라 미리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마태복음 17장 9절, 17장 22에서 23절, 마태복음 20장 18절에 19절, 마태복음 26장 1절 13절을 보면 마태복음 16장 이후 최초로 인자가 죽었다가 부활할 걸 예언했는데 그 이후로 4번에서 총 5번의 이상 죽음과 부활에 대한 예언이 있었습니다. 이 예언을, 주님의 죽었다 부활한 예언을 제자들 믿었습니까? 믿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들이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으시고 성경의 예언대로 그가 찔리면 우리 허물을 인하며 그가 사함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의 마음을 얻었도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장 속에서 그들은 믿음이 다 사라져버린 겁니다. 아니, 저분은 메시아로 따르고 그리스도로 따르고 주님으로 따르는데 죽어버리니까, 그리고 부활을 다시 살아난다는 생각도 안 못했어요. 만일 제자들이 믿었다면, 부활을 믿었다면 안식구 첫날에 무덤에 가서 우리 주님 부활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 말씀하신 부활은 찬양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여성들만 나타났어요. 그것도 향품을 뿌리러 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성경 그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3일 만에 부활하기 믿습니까? 교회에 다니고 있는 것입니까? 믿습니까? 우리는 이 성경 그대로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도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매일 기도할 때마다 주여 말씀을 주세요. 말씀을 주세요. 복음의 빛을 주세요. 어둠 캄캄한 세상에, 미혹된 세상에 복음의 광채를 주세요. 복음의 능력으로 살게 도와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전도자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드디어 베르데 섬에 내려서 이제 추우니까 불을 펴서 이제 나무 아래서 이제 따뜻하게 몸을 보호하고 있는데 3절 4절을 보면 바울이 나무를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을 인하여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도인들이 이 짐승이 손에 달림으로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원 얻어서 공의가 살지 못하게 하더이다.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뜨리며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엎드려 죽을 줄로 저희가 기다렸더니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도 없음을 보고 돌려 생각하여 말하되 신이라 하더라. 여러분, 내가 원치 않는 고난과 역경,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믿음으로 살고 복음을 위해서 살고 주님을 위해 사는 성도들에게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님이 함께합니다. 뱀에게 물려도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다고 말씀 이미 하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바울은 이 사건을 통해서 더 바울을 높여주시는 그 능력 있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 때문에 교회에 섬기기 때문에 사역자로 살면서 주님을 살면서 여러분 고통당하고 어려움이 있고 병들고 또 지금 직장이 없고 힘들고 어렵습니까? 여러분,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럼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서 여러분 인정하십시오. 주님,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 주님 감사합니다. 도와주실 걸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자를 보호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전도자를 하나님은 쓰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 한번 물어보세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며 살았던 수많은 사역자들과 성도들과 제자들과 전도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셨는지 보세요. 네 영혼이 잘된 것처럼 범사가 잘되고 큰건해질지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겠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이것에 관심 가지고 여기에 초점 맞추고 땅에 초점 맞추고 살고 주의 나라 의를 구하지 않으면 그래 인생은 물질을 얻을 수 있지만 영적으로는 비폐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명과 사명의 순서를 바꾸면 안 됩니다.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고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도 주님 때문에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을 그 멜리데 섬에서 높였습니다. 그래 제일 높은 사람 그 추장
버블리오라는 사람 집에 갔습니다. 그가 토지도 많고 부자로 잘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바울을 영접해가지고 사흘이나 친절히 유숙하게 했어요. 특별 대우를 받게 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전도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루와 긍휼이 아닙니까? 그런데 마침 28장 8절에 버블리오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놓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받고 후한 애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워오리다. 여러분, 바울이 보세요. 전도자들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사역이 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죄인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 상담해서 주님을 영접하게 만들고 먼저 그의 나라 은혜를 구하니 높여주셨죠. 바울의 피로를 채웠죠. 일행들이 276명이나 되는데 그들의 피로를 배에 실어 올려주면서 굶지 않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공고하심과 그 능력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왜 우리는 복음 전도에 힘써야 합니까? 왜 복음의 열정과 복음의 꿈을 꾸고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이 주신 모든 좋은 것들 가지고 복음 전하는 데 써야 되겠습니다. 물질 가지고도 영혼 구하는 데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전도에 힘써야 되는 이유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이 오신 목적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렵니다. 잃어버린 자, 하나님이 것이었는데 잃어버려서 마귀에게 빼앗겨서 토지질 당했어요. 모든 영혼은 주님 것입니다. 우리 잃어버린 모든 사람을 구원받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2절 13절 보면 내가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뇨?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 잃으면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기른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않은 99마리보다 이를 더 기뻐하리라. 구원받은 의인 99명, 교회 안에 갇혀있는 99명보다 잃어버린 한 영혼이 오는 걸 하나님 더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기뻐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돼요. 영혼들이 회개하고 구원받고 교회 앞에 나를 간증하고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했습니다. 이렇게 간증하며 서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우는 멋진 사역자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게 주옵소서 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복음 전파는 부활의 주님의 명령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보면은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 전파라. 만민에게 천하에 다니면서 all nations 모든 민족이 다니면서 복음을 스프리칭하라는 겁니다. 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요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17절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 없으면 내가 부득을 할미라. 아니, 마땅히 전도하는 것은 믿는 자의 마땅히 할 일이다. 마땅하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우리 믿는 자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 살면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가지고 마음에 품고 살아야 되는데 만일 전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뭐 어떻습니까?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게 되고 세상에 굴복하게 되고 세상 사람 똑같이 세상에 굴복해서 세속화되어지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롯의 처처럼 뒤를 돌아보고 소금기둥이 돼버리고 롯처럼 소돔 고모라 성에서 명예를 얻지만 결국 어떻습니까? 환란이 와버렸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바울사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 어려움을 겪는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단계에서 벗어나 사랑하는 단계로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9장 17절로 내가 내 힘으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힘으로 아니할지라도 나는 직분을 맡았노라. 아멘. 우리 모두는 복음의 제사장들입니다. 복음 직분자입니다. 오늘 믿으세요. 우리 그렇게 살도록 해야 됩니다. 여기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복음이 가는 곳마다 복음 전파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이 복음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변해버려요. 사람이 변한 기적입니다. 복음을 믿을 때만 가능한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 보세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믿어지니까 어떻습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전도하러 갔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정말 이 소명을 다하도록 끝까지 마지막 죽어가는 순간까지도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꿈이 이루어져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들을 만나서 교제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왔는데 나에 대한 소문이 있을까 걱정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나쁜 소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심을 하고 바울 사도가 이제 그들을 초청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속에서 두 패로 나눠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마음이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다보면서 바울 사도가 참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28장 17절에 그 귀로는 둔하게 되고 그 눈을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함이라. 그 마음이 완악해져 있는 그들은 복음을 반대하고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바울을 핍박하고 반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구원의 개념이 없고 왜 구원받았는지 모르고 구원의 감격이 없고,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눈, 영적인 귀, 영적인 이 마음이 굳어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치료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가족들, 자녀들, 형제, 자매들, 부모, 남편, 아내, 모든 성도들 마음이 굳어져 있는 완악한 영혼들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영혼육을 치료해 주세요. 마음을 치료해 달라고, 완악한 마음을 치료해 달라고 기도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바울은 2년 동안 셋집에서 사람들에게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사도행전 28장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열심히 지금 살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합니까? 무엇 때문에 지금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복음의 열정이 있습니까? 복음의 꿈이 있습니까? 정말 어떤 분은 그래 자기 구원 간증을 써가지고 인쇄해가지고 등산백에다가 자기 간증을 넣어가지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봤습니다. 길거리에서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울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도 역시 복음의 이 시대의 사명을 우리는 감당해야 됩니다. 이 바울서처럼 복음을 전할 때 정말 사명 꿈을 가지고 향할 때 하늘의 상이 많아지고 하나님의 보호와 죽음에 임박했을 때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 이루와 국률이 있게 됩니다. 저도 최근에 작년 말에 정말 심장병으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쓰러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명이 있어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수술하지 않고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성령이 내 영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내 호흡을 정상으로 돌아온 걸 봤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죠. 영혼을 구하는 거예요. 복음을 알고 있는 여러분 이제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도와주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이 시대에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이 대한민국이 내가 사는 가족들, 내 친족들, 내 친구들, 내가 사는 지역 도시 대한민국이 또 일본과 전 세계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대한민국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굴복하도록 부활하신 주님 앞에 만왕의 왕 만주의 주께 굴복하고 예수를 주라 고백하며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대한민국이 마지막 시대에 1000만에 담을 때면 2000, 3000만으로 가는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저는 기도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복음 전도 운동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중에 아직 이 말씀을 들으면서 복음 말하지만 아직 구원받지 못하신 분 계십니까? 오늘 주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문 밖에 서서 두리노니 누구든지 마음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면 내가 그로도 먹고 마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이 시간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죄를 내주고 부활하신 주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영접 기도하겠습니다. 따라서 하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다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나는 믿지 못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이 나의 구주요 나의 주님이심을 믿지 못했습니다. 내 죄를 회개하고 이제 마음을 엽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와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내 마음의 중심이 오십시오. 성령님 오십시오. 나의 죄를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나도 바울처럼 열심히 복음을 전하며 살겠으니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나를 구원해 주신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참 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마음을 열었어요. 주님이 마음 밖에서 문을 두드립니다. 라우디아 교회 보세요. 그들은 주님을 밖에 모셔놓고 자기가 살고 있어요. 마음을 열으시고 주님, 내 마음에 주와 그리스도 다시 내 속에서 다시 주님 왕이 되시고 주님이 되시옵소서. 기도하시며 주님과 통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도 이 귀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복음 전도의 열정과 꿈을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 복음을 전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만 순종하면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 충만하게 해주셔서 복음을 전해서 이 대한민국의 거리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마다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노명학 목사였습니다. God bless you.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길 바랍니다. 아멘.